우리 이제 환희의 왕관 프로젝트 계속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추적 3일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추적 60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던 그때를 한번 추적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말이 우리 복음에서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상세한 모든 것을 다 꼭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누군가 질문할 때는 설명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성경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의문을 제시할 때도 대답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상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 듣는 사람은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왜 3일 동안이나 장사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처음 듣는 사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뭐 하셨나요?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왜 3일이 필요했습니까?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복음이 기록된 부분이죠. 바울이 복음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이게 첫 번째예요. that절로 영어에는 that절로 이 세 가지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복음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를 장사 없이 말하면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심정지가 왔다가 살아났나 보다. 요즘 개념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로 심정지가 잠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을 정의하는 것이 약간 철학적인 문제긴 한데 의학적으로도 약간 논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죽었을 때가 죽음이냐 했을 때 공통적으로 보는 게 심장이 정지했을 때를 죽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잠깐 심정지가 왔다가 한두 시간 만에 뭐 어떤 소생을 통해서 살아나거나 몇 분 만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3일이나 아주 긴 시간 동안 완전히 죽어 계셨다라는 것, 죽음을 이제 확정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장사되었다라는 말 자체는 모든 죽음의 절차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이든 풍장이든 아니면 돌무덤에 이제 그 안치를 하는 그런 돌무덤의 장사든 모든 장사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돌무덤에 안치되신 거예요. 땅에 흙 속에 묻히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장되다나 묻히다라고 표현을 한 거면 예수님을 땅에 묻어버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는 거지 결국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예전 시간에 예수님을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거예요. 시신을 안치하는 건데 이 돌무덤 문화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grave라고 할 때 무덤 할 때는 모든 무덤을 다 포괄해서 말할 수 있지만 sepulchre 이렇게 말할 때는 돌 무덤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rave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당연히 돌 무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sepulchre이라고 할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돌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다. 흙에 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저 땅에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돌에 안치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화형이 아니라 화장까지 하죠. 그래서 아예 시신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활을 시키실 수는 있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는 원래 그게 맞지 않는 문화이겠죠. 땅으로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할 것을 믿는데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활했는데 생매장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부활했는데 여기 흙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돌무덤에 하는 문화고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이제 나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불신자인 벤투리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다가 3일 뒤에 깨어난 거다. 이렇게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기절을 잠시 하는 것도 아니고 3일 내내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죽으셨다라는 그 가정이 또 장사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여러 번 정확하게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되신 기간 동안 몸은 무덤에, 돌무덤에 있지만 혼은, 그렇죠. 우리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혼은 어디에 가셨는가? 그분의 혼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이동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어요. 올라가셨다는 말은 먼저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무덤은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혼은 낮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혼은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 건데 3자로서 이제 3인칭을 써서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바울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이 셋째 하늘을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면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는 땅의 더 낮은 부분에 있던 낙원이 이제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그림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보면 예수님의 장사되시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음부에서의 기간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이라고 불리는 그 음부에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서 승리를 쟁취하신 것을 이제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라노라. 자,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는 다 음부로 갑니다. 거기에서 지옥에 있든 낙원에 있든 거기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쟁취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음부가 가둬놓지 못하게 승리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음부에 가서 승리를 제치해서 그 열쇠를 사용하고 음부를 열어서 직접 포로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야 음부에 가셔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는 거죠. 자, 음부라는 말은 뭐 개역 성경에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히브리어로 이제 수올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의 grave에는 수올이라는 의미도 있고 케베레라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grave에는 헬라어로 하데스의 의미와 무네메이온이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grave는 두 개의 뜻을 가진 단어죠. 성경에서 보면 그런 단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한 단어를 두 개의 뜻을 가진 게 많습니다. 제일 쉬운 게 man 하면 사람도 되지만 남자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올이나 하데스를 절 때는 음부 또는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올은 헬이 될 때가 있고 그레이브가 될 때가 있고 하데스도 헬이 될 때가 있고 그레이브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무덤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레이브의 그냥 1번 뜻인 무덤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지옥이 없다. 수올을 다 무덤으로 바꿨거든요. 지옥이 없고 무덤이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혼은 소멸된다. 이 교리를 지지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븐에는 이 지옥을 포함한 음부의 개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것을 얘기를 하면 제가 원문주의를 그렇게 싫어하고 원어 사전이 그렇게 부패했다고 하더니 원어를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에요. 원어 참조는 누구나 가능해요. 자, 예를 들면 다니엘 이름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럼 원어를 참조해야죠. 나는 심판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엘로힘의 준말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라 라는 뜻이 다니엘이다. 야곱의 뜻은 찬탈자라는 뜻이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원어를 참조해야죠. 그렇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어떤 뜻이다. 이런 걸 원어를 참조하잖아요. 제가 경계하는 것은 부패한 원어 사전을 이용해서 킹제임스 성경의 뜻을 바꿔버리는 것이 문제고 그게 원어 사전과 원문을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을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원문주의라고 하는 거지 참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레이브에 이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눌 때 참조하는 거예요. 영혼, 몸,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참조하잖아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죠.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그레이브에 만약에 무덤의 뜻밖에 없고 이 음부의 뜻이 없었다면 제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영어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옥스퍼드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egarded as the natural destination or final resting place of everyone. 모든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으로 안식하는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가는 곳은 무덤이지만 혼이 죽어서 다들 안식하는 곳이 이 grave, 음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에도 이제 보였지만은 이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에서 아예 킹제임스 성경을 예로 들면서 호세아서 8장 14절이나 아니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grave의 뜻은 death or hades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어 사전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해야 맞는 거지. 음부는 우리 국어 사전에도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성경이 있는 그대로고요. 만약에 음부를 무덤이라고 했을 때 무덤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음부는 죽은 자들의 혼이 가는 곳인데 몸이 가는 곳이란 무덤과 달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혼이 가는 곳이라고 했고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고 죄 지은 자들의 혼이 소진이 되는 곳이라고 했고 불타는 숯들이 있는 곳,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있는 곳, 대문들이 있는 곳, 끝없는 구덩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무덤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심지어는 구약의 음부는 의인들이 기다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했어요. 오 당신께서 저를, 욥이 말하는 거예요. 저를 음부 속에 감추신다면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친을 저를 덮어두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동안 잠깐 음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음부를 가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장소예요. 음부가 표함이 되는 거죠. 지옥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아주 잘 구분한 거예요. 같은 히브리어도 같은 스월도 욥과 관련된 거는 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진노에서 감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underground, underworld인 음부, 지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지와 이 낙원에 있는 거지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부자 둘 다가 이 음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끝없는 구렁이 있다. 거대한 구렁이 있다. 거대한 구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이제 우리 그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잘 유명한 클라레스 라킨의 이 세대적 진리라는 책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클라레스 라킨의 이 도표를 이용을 하면서 이걸 빼버려요. underworld, 음부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음부라고 쓰질 않았으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라킨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기서 underworld 이게 음부거든요.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게 그렸을 때 여기 파라다이스 낙원 있죠. 그 다음에 hell 있죠. 지옥 있죠. 그 다음 the great gulf 커다란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함께 이 abyss, bottomless pit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는 구렁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하 세계, 음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음부에 왜 있어야 했느냐?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로 하나님께서 예외를 둔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죄인은 셋째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제거되기 전에는 아직 낙원의 음부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구약시대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죄를 덮는 방법이 이 동물의 피로 동물의 제물로 덮는 거였기 때문에 죄들을 제거는 할 수 없는 동물의 피로는 임시 방편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는 죄들이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음부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 포함해서 낙원과 그 커다란 구덩이와 지옥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로마 가톨릭의 연옥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그리고 개념 자체도 전혀 달라요. 이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일시적인 정화라고 말하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연옥도 선택된 사람들만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몇백 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제들이 기도해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 가톨릭 교회에다가 돈을 내면서 사제들이 기도해주면 조금 있다가 좀 그 기간이 단축돼서 다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제 상상 속의 장소입니다. 개념도 완전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은 전혀 다르다. 뭐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한가운데 심장에 있을 것이다.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분명히 땅의 심장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안치되신 것으로 추정되는 돌무덤을 가봤는데 심지어 그것은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심장도 아니죠. 몸은 거기에 계셨지만 혼은 땅의 심장에 3일 낮과 3일 밤을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사됨의 기간과 함께 먼저 좀 짚을 게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하는 것과 장로들에게서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거절당하고 죽임당하며 3일 뒤에 after 3 days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렇죠? 3일 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말씀하시길 이 성전을 헐라 그러냐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자, 부활과 관련된 표현에 이 after 3 days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in 3 days예요. 3일 만에라는 뜻이에요. in 3 days는요. 결코 3일 안에가 아니에요. 3일 안에라는 왜냐하면 in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in이 안에라고 말이 있으니까 3일 안에 하면은 3일을 다 못 채운 거예요. 3일 안에라는 기간 더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짧게 옥스포드 영한사전을 인용해 놨지만은 문법적으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시간과 관련돼서 in을 쓸 때는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서 뭐 후에 뭐 만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이라는 건 만 3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3일 후라는 건 만 3일 지났다라는 거예요. 3일 안이라는 말은 3일 안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와 이 예수님의 말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설명을 드릴게요. 셋째 날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셋째 날과 3일 후와 3일 만이 하나로 조화가 돼야 되는데 in 3 days를 만약에 3일 안이라고 해버리면 within 3 days라는 개념으로 해버리면 예수님이 3일 낮, 3일 밤을 다 땅의 심장에 풀로 있으셨던 것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기간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보세요. 성경에 단 한 번 within 3 days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한 번 딱 나와요. 근데 누가 한 말인지를 보세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3일 안에 부활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in 3 days는 3일이 지나야 됩니다. 자, within 3 days가 단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이 예수님을 거짓 고소할 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파괴하리라. 그런 다음에 3일 안에 내가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지금 거짓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그 책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것을 거짓 고소로 대적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적어놔요. 그러겠죠. 예수님이 술을 마셨다라는 말을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단 한 번 누군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술주정뱅이라고. 대적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탐식가라고. 대적이 거짓말한 겁니다. 단 한 번 술 마셨다는 부분인데 그건 대적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도 단 한 번 3일 안이라고 한 부분인데 대적이 거짓말한 겁니다. 과장한 거죠. 더 예수님 한 말보다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다라고 한 거를 더 가정해서 3일도 안 돼서 부활한다 그랬다. 이 성전을 짓는다 그랬다.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성경을 다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먼저 보면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죠. 밤, 낮, 저녁, 아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유대인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가 저녁입니다. 우리랑 개념이 다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두컴컴하면 저녁이에요. 오전 6시, 오후 6시, 보통 오후 6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해가 지죠. 그다음 오전 6시, 보통 해가 뜰 때 그 사이에 어두운 기간을 그냥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를 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과 아침이 순서예요. 아침, 저녁이 아니에요. 저녁과 아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라고 돼 있죠.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아침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우리 기준은 자정 12시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하겠죠. 무슨 밤 12시에 누가 움직인다고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날짜가 바뀌냐. 우리가 이제 활동할 때 날짜가 바뀌어야지.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만. 그리고 이제 정오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이제 오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하루가 자정 12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을 하면요. 부활에 대해서 시간표를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첫날 밤 일찍 이미 부활하셨어요. 첫날 일찍 부활하셨으니까 밤이겠죠. 밤이 먼저고 낮이라고 했잖아요. 저녁이 먼저 있으니까. 예수님은 주의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인데 아침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 누가 왔어요? 마리아, 2명의 마리아가 왔어요. 근데 봤더니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부활은 저녁에 하신 겁니다. 자,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셨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유대인 개념에서는 주의 첫날, 그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작해요? 오후 6시에 주의 첫날이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그 주의 첫날을 향해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새벽이에요.
막달라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돌무덤을 부려고 왔더라. 유대인 시간에 주의 첫날이 여전히 주의 첫날 저녁일 때, 밤일 때, 여전히 아직 새벽일 때, 이때 마리아 두 명이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세스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있거든요. 두 마리아가 왔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돌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솟아오를 때 그들은 그 돌무덤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이제 막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막 해가 솟아오를 때 봤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비해 두었던 향로들을 가져와서 간 거죠. 그런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일찍 갔다. 그 주의 첫날 일찍 갔는데 돌이 이미 치워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공통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표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는 어떤 잘못된 그 전설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라는 전설입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날이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신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굉장히 불운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말이 가톨릭에서만 나온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3일 낮 풀로, 3일 반 풀로 땅의 심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수요일 제9시경, 이때 이제 소리를 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9시경이니까 오후 3시 조금 넘어서겠죠. 오후 3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한두 마디 더 하시고 죽으시거든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으신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장사되는 시간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갔다가 오고 이런 시간까지 해서 보면 대략 제9시경에서 제12시경 유대인 시간이죠. 우리나라 이방인 시간으로는 대략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죽으심과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장사되고 나서가 시작이 언제냐면 목요일 밤 유대인 시간으로는. 왜냐하면 오후 6시부터 목요일이 시작돼요. 근데 이방인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 6시가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목요일 날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될 수 없는 게가. 목요일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일 안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3일 안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음부에 계시는 때, 이 땅의 심장에 계시는 때는 목요일 밤, 목요일 낮, 금요일 밤, 금요일 낮, 토요일 밤, 토요일 낮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새 밤과 새 낮을 풀로 계시는 거죠. 72시간을 다 풀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적어도 72시간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째 날 밤, 첫째 날 낮이고요. 둘째 날 밤, 둘째 날 낮, 밤낮이 먼저니까 3일째 밤, 3일 낮이에요. 이게 유대인 시간입니다. 유대인 시간에 이제 일요일 밤이 시작이 언제요?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6시가 유대인 시간으로 주일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가 주일,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시간에는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장사되어 있는 그 땅의 심장 속에 보내신 시간이 시작되는 걸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반쪽,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반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 시간을 보면 쉽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이 약 한 3시간의 이 갭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을 이렇게 거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로 내려가는 시간과 여기 올라오는 시간까지 합쳐서가 더 장사되는 시간 포함해서죠. 이 새가 한 3시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이제 가는데 막 초속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근데 바로 즉각 간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72시간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보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일요일 밤에 오후 6시쯤 부활을 하시면 주의 첫날 일찍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3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에 따라 일단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예언의 성취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린 도둑들과 함께 죽으셨죠. 그 다음에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장사를 준비를 했죠. 마태복음 보면 저녁이 되자 요셉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아리마대아의 부유한 남자가 왔으니 부자죠. 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그 다음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던 아리마대아 요셉. 그는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었더라. 바로 그 자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 중에 리더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일원이었던 요셉이에요. 부자이기도 하면서 위치도 정치적 위치도 종교적 위치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아리마대아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신신을 간곡히 요청했더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신신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분이 벌써 죽었을까 하여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보통 하루 정도는 가요. 고통이 그 달려 있는 게 빨리 죽이기 위해서 무릎을 이렇게 다리를 부숩니다. 그러면은 숨을 못 쉬게 돼서 이렇게 더 올라오지를 못하게 돼서 빨리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릴 필요 없이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벌써 죽었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시간은 6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벌써 죽었어 해서 놀라서 확인해 봅니다. 그런즉 백부장을 그에게 불러와 그분께서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그가 그에게 물었더라. 이에 그가 백부장을 통해 그 일을 알았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게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간곡히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백부장을 통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또 확인을 하는 거죠. 적들에 의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주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식이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한 장에 깨끗한 아마천으로 감쌌으며 그가 바위 속을 파낸 자기 소유의 새 묘지에 그 시신을 안치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커다란 돌 하나를 그 돌무덤의 문에 굴려놓고 떠났더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장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요셉을 수식하는 아리마대아 요셉을 수식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밀리에 따랐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위치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비밀리에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시신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장례를 돈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때 동시에 커밍아웃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유명한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에 몰래 밤에 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밤에 처음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는 와서 모략과 알로에들의 혼합물을 약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될 때 도왔던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 뒤에 이제 장사될 때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셉의 모친 마리아가 그분께서 안치되신 곳을 보았더라. 증인으로 또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들이 또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찾아왔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 장사되셨을 때 어디로 먼저 가셨는가? 지옥으로 먼저 가셨다.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다는 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지옥에서 막 고통받으면서 뭐 거기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버림받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몸도 썩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오라비인 나사로, 또 똑같은 나사로죠. 나사로도 냄새가 났잖아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냄새가 났어요. 죄인의 몸은 냄새가 되고 썩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지옥으로 가셨지만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견디셨다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당신께서 그의 혼을, 예수님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혼을 제물로 드릴 때 그의 씨를 볼 것인데 이 씨가 시편 22편에 언급되어 있던 씨죠.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이다. 그들이 올 것이요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리니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혼의 산고, 육체로 산고하는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혼의 산고, 혼의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냐면 백성을 낳게 돼요. 한 씨라는 단수의 백성을 낳게 됩니다. 이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 미리 언급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너가 성경 교사라면서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전혀 금시초문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경을 너가 정말 정밀하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왜 모르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우리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화해 제물로 드려주셨고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도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옥에 가심으로써 완전히 죄를 없애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근거가 돼서 세상 죄는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지옥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지옥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타타루스, 소위 타타루스라는 곳인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옥이다. 그냥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타르타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 27절 보면 보세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 제외하고 세 친구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 바빌론 왕이 어떻게 하죠? 이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죠. 그런데 그때 한 명 더,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The Son of God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머리카락 한 올도 거슬리지 아니했어요. 우도들도 변형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배이지 아니하였더라 돼 있어요. 이것이 뭐의 예표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을 때 그 불이 예수님께 어떤 힘도 못 썼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신 거지. 이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신 거지. 또 한 번 더 일사부재의 원칙을 깨고 또 지옥 가서 막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지옥이 힘을 못 쓰죠. 이 의인이신 예수님의 힘을 못 쓰는 그런 장면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서는 지옥에 가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씁니다. 막 고통당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에요. 문맥상.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이 영들이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제 구절들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들이라고 말하지 영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그들은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심판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 날들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던 사람이고
그 방주 안에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이때 불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혼들이 아니라 영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 천사들이 와서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 거인도 태어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때 천사들이 지옥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 everlasting chain, 그 영원한 체인, 이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체인, 이 사슬들, 이 사슬들에 묶여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본래를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이 영들이 천사들이야. 원래 본래 거처를 떠나서 내려온 천사들이고요. 바로 소돔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에 도시들이 스스로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 같으니라 했는데, 이 천사들 언급할 때 아까 노아의 날들도 언급되지만 동시에 뭐가 언급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도 언급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뭐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어떤 형태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 특히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이 오니까 성관계를 하려고, 겁탈하려고 둘러쌉니다. 아주 친숙한 장면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돔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보세요. 일단 천사들은 복음을 잘 모르거든요. 원래 몰랐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라. 그것들은 이게 지금 혼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인데요.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교회 시대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복음이랑 이 은혜, 이런 부분은 이들에 의해서 전해졌고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교회의 신비는 몰랐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몰랐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고 계시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전달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탄생은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 내용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인간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새로운 백성이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의 속죄로 태어난 나의 백성이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그들이 직접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어떤 형태의 심판을 선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는 마귀와 천사들도 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제옥의 대문들을 잠그고 낙원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지옥에 십자가에 달렸던 도둑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옥에 오래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오래 고통당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선포하고 바로 건너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지옥은 빗장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빗장, 그 문을 딱 닫을 때 빗장을 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지옥에는 대문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거대한 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빗장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열고 닫는 게 예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지옥을 딱 닫아놓고 들어가셨다가 닫아놓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원으로 가는데 원래 거대한 구덩이가 있어서 함부로 못 가잖아요. 함부로 못 가는데 예수님은 가실 수 있죠. 그래서 낙원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낙원에서는 복음을 선포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 내가 너희의 죄들 제거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냐? 너희는 이제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 가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셋째 하늘로 가자. 좋아하면서 환호하면서 같이 부활을 했겠죠. 그래서 보면요,
여기서 데리고 나가시는 부분 좀 빠르게 해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이미 예전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이미 3장 4장에 나와 있는 게 이전에 이미 많은 죄들을 사면하셨다고 했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용서해줬던 게 정당했다라는 걸 입증하고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포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데리고 셋째 오늘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열쇠들까지 열고 음부를 열고 올라가십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누가 구출을 해줘야? 예수님만 구출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음부로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부도 대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문들을 여시고 이렇게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부활하셨을 때 무덤들이 열렸으면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나타났고 같이 승천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셨을 때 그랬고 그때 돌이 이제 굴려져 나가고요. 예, 개어져 있었고요. 우리 찬송가 보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이러잖아요. 그 여인들이 찾아오는 걸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무덤이 열리는 것을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왔으면 가서 문에서 돌을 돌로 굴러내고 그것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장면. 그래서 나중에 무덤은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바로 뒤로 돌자 발견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과 공식적인 장사됨을 의미하는 기간이고 예수님께서 이 지하 세계를 돌아보신 기간이다. 꼭 필요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